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게 되면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공동 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제도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모세가 바람과 풍랑 물결 속에서 떠내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품에서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 이러한 모세를 그렇게 찾으시고 살리시고 사용하여 주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과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헌금을 많이 주시지도 아니하셨고 또 돈을 많이 생기게도 하지 아니하셨고 그렇다고 해서 상당히 힘이 있는 군사력을 가지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 뛰어놀던 누비던 그러한 한 소년 다윗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 영혼을 키우셨습니다.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책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라고 칭함을 받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평생 한 일이라고는 납땜하는 일, 구두 판매하는 일, 구두 수선하는 일, 그리고 청소하는 일, 자벽부와 같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명을 받고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선교하러 간 곳은 인도라는 곳인데 인도의 그 벵갈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먼저 벵갈어를 공부하게 되고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벵갈어를 같이 통합해가지고 영어 사전을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선교의 열매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안식년을 가지는 그러한 때가 되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역을 극찬을 하고 그를 극진히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처음 나간 선교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영국 여왕이 그를 초대했습니다. 만찬의 장소였습니다. 그 만찬의 장소에 한 장승이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씨, 당신은 선교하러 가기 전에 청소하고 구두수선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더군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롱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큰 시내 중심가에서 그러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시골의 조그만 길모퉁이에서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하지만 자신만만하고 당당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무신론자인 이 장승의 그러한 조롱거리의 말로 상처를 입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대꾸를 할 수 있었은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높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를 넘어선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높여주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인생의 전환점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역사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모든 사건, 여러 가지 일들, 역사들을 영원한 과거로 흘러보내고 우리의 인생의 표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후 61년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었고 기쁨을 가지고 있었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귀하신 생명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인생의 표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 그의 사역을 한치도 오차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자세로 자기 자신의 인생에 가는 길을 확증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인생의 지침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잡힌 바 된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교육을 받았는데 가말리엘 문화에서 역대 최고의 지성인의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히브리 말을 모국어처럼 쓰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 열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스데반을 잡아 죽이기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한 것처럼 율법에 위배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면 그 죽인다는 제목으로 사형에 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런 자는 정말 죽어야 돼 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께 잡혔습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 잡히게 되니까 그 인생의 발걸음과 목표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을 고쳐주신다면 충성하겠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물질도 많이 가지고 권세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들어서 바로 왕 다음 가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 저도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출세하게 해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성공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을 얻어도 언제 이럴지 모르는 것이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부족하게 느끼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목마른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져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0절 말씀에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잡혔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러면 부활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 부활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인간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직 두 가지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꼭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무슨 공부를 많이 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또 뭐 암기를 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세상은 끝이 나지 않아요? 죽으면 우리가 없기 때문에 끝이 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모든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어떠한 자세입니까?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허무와 인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싶었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함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싶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초도에 말씀드린 그 자벽부 청소부 출신의 이 윌리엄 캐리는 어떻게 선교를 갈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공부할 때도 선교의 아버지라 그러면 윌리엄 캐리입니다. 선교학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큰 두꺼운 책을 가져와서 선교학 교수가 윌리엄 캐리, 선교라면 이분을 닮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한 윌리엄 캐리. 이분은 자기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부활의 권능으로 그 길을 나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이사야 54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참 이사야 5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1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니라. 잉태치 못하고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홀로 된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말씀을 하면서 윌리엄 캐리가 은혜 받은 그 2절, 3절,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장막틀을 넓히며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는 첫 번째 선교 사역지에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도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 일을 하십시오. 기대하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 자손이 열방을 얻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을 받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이렇게 사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 위대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나 그러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표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부활의 신앙이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혼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하면 헬라어 말로 크세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에요.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토에 사는 사람과 양식과 풍속과 언어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러한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낯선 사람, 양식과 풍속과 언어가 다른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나그네라는 것은 파레 피데모스라고 말씀을 하는데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 임시로 왔다가 가는 그러한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히브리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자기들의 고향, 본향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본향 중에서도 참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말하면서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바로 더 나은 본향, 우리의 참 본향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본향, 결국 믿음의 신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표대가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본문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표대가 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많은 거짓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참 여러 가지 악몽과 같은 추억이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억도 있을 수가 있고 나빴던 인간 관계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실패했던 것도 있고 내가 실수했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다 잊어버리라. 잊어버려야만 한다. 우리가 왜 실망하고 낙심을 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러한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서 그러하다는 말씀입니다. 과거의 상처, 나의 여러 가지 화려했던 지난날, 이러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아직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외적으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성령이 아니라 마귀 사탄입니다. 내적인 치유를 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한번 상고하고 문제가 무엇인가 바라보고 그리고 또 치유해서 다시 그것을 닫고 하는 이러한 내적 치유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일은 분명히 치유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아모스 5장 3절 말씀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 시대의 혼탁한 영적인 현상입니다. 1000명이 나가던 교회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교회에 10명이 남고 수백 명이 있었던 교회에 정말 소수 자꾸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혼탁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예언을 하시면서 그 밑에 6절 말씀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았던 요셉은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 이러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을 담보로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의심치 아니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보좌가 우리 앞에 열려 있다는 이 사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날까지 신앙인이라고 살아오면서
과거의 상처와 절망과 그러한 슬픔, 이러한 것에 얽매여져서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지난 일은 잊어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은 그분에게만 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후퇴하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모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그 시선을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가는데 그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뒤에 것은 바라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 시선을 앞으로 하면서 전력 질주를 하라.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쫓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을 향하여 쫓아가는 이 바울의 자세를 우리는 마라톤 경주와 비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라톤을 뛰면 누가 먼저 결승점에 도달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두어 시간 지나면 누가 승리자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누가 먼저 들어오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마라톤을 뛰면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경주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 경주자는 하늘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 부른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계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삼성이나 LG와 같은 기업이 있고요. 미국에도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그러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있어도 그 명성이 언제까지 이어질 줄 알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처럼 붙잡힌 자들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중하차가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용두삼위가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그분의 이름은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결말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 전력 질주하라. 사람이 그저 진실하고 착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실수하지 말고 전력 질주하라. 진실한 사람들은 또 순진하기도 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이리저리 이용당하면서 허물이 생겨가지고 교도소에 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교도소에서 이렇게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악한 사람보다 오히려 착하고 순진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은 미꾸라지처럼 법을 피해가지고 싹싹 이렇게 교도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실되게 살아가고 그리고 허물 없이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참 일이 되지 아니하고 어렵고 그러한 일에 처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아니다. 현실을 안주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진실하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는 그러한 발걸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향해서 걸어왔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왔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이 표대가 무엇입니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자는 마치 본보석에서 승리자의 호명을 받아서 메달을 받기 위해서 수상대로 달려가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러한 말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세상의 것에 대해 미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이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세상적인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갔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시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철벽 질주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용사들로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한번 조율하기를 원하는데, 이 본문에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심령 속에 각인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호렙산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신발을 벗고 나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귀한 길을 사도 바울처럼 조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과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앞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력으로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형통의 복을 받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